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 하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르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에서 명령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심판받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재판석으로 불러들이고 증인을 세우는데 이웃 두 나라, 즉 한 나라는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국가입니다. 또 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두 이방 나라를 증인으로 세운 것도 재미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왜 하필 아스돗과 애굽이었을까요? 아마도 언어 유희를 통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포학과 겁탈, 이 단어는 포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드라고 하는데 아스돗과 쇼드라는 비슷한 어감을 지니고 있어 아마도 포학의 대표자로서 아스돗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하면 출애굽기에서 물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숱하게 압제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압제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애굽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장 포악했던 아스돗, 가장 압제가 심했던 애굽을 증인석에 부르므로 이스라엘의 궁궐에서 아스돗보다 애굽보다 포악과 압제가 더욱 심하였다는 것을 두 이방 나라를 통해 증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는 사회가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아주고 기도해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교회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주고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젠 되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교회는 더욱더 폐쇄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며 민주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보다도 포악과 압제가 성행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다도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세상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 궁궐이 등장하는데 이 궁궐들이 어떤 궁궐들이냐? 15절을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궁궐에서 죄악을 범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부렸는지 겨울궁과 여름궁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궁궐들이 상하로 치장되어 있는데 이 상하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수입된 아주 고가의 물품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치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치를 무엇을 통해 얻었는가가 문제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포악과 압제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계절마다 건일궁을 짓고 그 궁의 고가의 사치품인 상하조각들로 치장하는 저들의 죄, 하나님께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도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 황금송아지가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회적인 악을 바로잡아야 할 종교들조차 가난한 자들을 포악과 압제를 통해 불을 쌓는 일에 함께 동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그러한 불의에 동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 흘러야 하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세상 풍조에 점점 따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만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에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만 강조하는 세상을 등지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 정의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